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4월 26일 하늘평화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온라인 개학이 이제 시작되고 또 수업을 듣다 보니까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한 2달 정도 약간은 편하게, 약간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라면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와서 생활하다 보니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찬양으로 좀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그렇게 힘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보람 있는 삶,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나의 모습 안에,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나를 세우시는 주님,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주 사랑이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아멘.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간다 해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님의 은혜임을 나는 믿습니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실 주님 기대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우리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상한 마음이 있다면, 또 무료한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태한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온전하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이 귀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한 분만 나에게 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나약한 나의 가운데, 나태한 나의 모습 가운데, 또 하나님 부지런하지 못한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온전하게 바라고 소망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높이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우리 것을 내어드리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귀 기울이고 경청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들이 얼마나 감사했던 것인지 모르고 지내왔었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희가 누릴 수 없었던 것들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저희들의 입술은 원망과 미움, 불평을 멈추고 감사와 격려,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가족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는 동안 너무 지치지 않게, 서로 상처 주지 않게 우리 학생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감싸고 배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준비하시는 전도사님들, 간사님, 선생님들과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부활주일이 지나고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성령 강림절까지 이어지는 이 기쁨의 날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누시고 더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작은 선물을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의 가정에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치회 시간에는 건강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저희 이제 전도사님들과 간사님이 함께 저번 주부터 서로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계약서에 써서 계약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소개하고 또 여러분들도 더 건강해지기 위해 저희와 함께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8일 화요일 오후 12시에 과천교회에서요. 남노회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우리 김기동 전도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 목사 안수식이 있으니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PPT를 참고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계약해서 각자 가정에서 열심히 수업 듣고 있을 텐데 힘내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안녕.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육사가 코끼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기 코끼리가 태어나면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 위험하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아기 코끼리를 안전하게 쇠사슬에 묶어둔다고 합니다. 그럼 아기 코끼리는 어떨까요? 그 쇠사슬이 굉장히 답답하겠지요. 그래서 그 쇠사슬을 끊기 위해 참 많은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쇠사슬은 그 아기 코끼리의 힘이 계산된 그 쇠사슬이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고 결국 아기 코끼리는 체념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아기 코끼리가 훈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아기 코끼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그 기존의 그 쇠사슬의 반경에서 넘어서지 않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코끼리가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냥 어릴 때 성장한 그 바운더리에서만 머무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어른 코끼리를 다시 훈련시켜야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코끼리의 어릴 적의 기억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어릴 때 이 사슬을 끊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안간힘을 썼지만 안 되었다는 기억이 남아있어 코끼리는 지금도 여전히 사슬을 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 코끼리 예화를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 코끼리 예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그러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사슬에 묶여 산다는 것은 어떠한 삶일까요? 네, 꿈이 없는 삶, 어떠한 비전도 갖지 않고 그렇게 머무르는 삶이 사슬에 묶여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슬에 묶여 있기에 우리가 비전도 없이 도전도 없이 꿈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을까요? 저는 이 사슬을 상처라고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또한 새끼 코끼리처럼 우리를 잡고 있는 그러한 쇠사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참 한 번쯤은 다 이렇게 어떠한 노력을 해봤을 것 같아요. 도전을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어떠한 일을 하고 도전을 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실패한 경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서 그러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하고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럴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냥 저는 조용히 묻혀 사는 게 좋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모습이 겸손의 모습 같지만 이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 또한 사슬에 묶여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는 처음부터 이렇게 사슬에 묶여서 살아갔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의 청년의 삶은 비전이 있는 큰 꿈을 꾸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였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가 미디안으로 가기 이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꿈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의 왕자로 사는 삶을 거절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냥 말썽만 피우지 않으면 한 나라의 왕자로 살 수 있었지만 그러한 것들을 거절하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동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해방시키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꿈을 가진, 멋진 꿈을 가진 모세가 낙오자의 인생, 실패자의 인생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가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허드렛 일을 하면서 목동 일을 하면서 그의 자존감은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럼 미디안이 어떤 시기냐? 모세 스스로가 밧줄에 묶이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미디안 생활을 하면서 가정도 이루었고요. 하루하루 먹고 살 수는 있었지만 처음에 그가 청년 때 민족을 구하겠다, 민족을 해방시키겠다, 나의 동족을 살리겠다라는 그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모세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친구들도 모세처럼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런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가기보다는 정말 마음 뜨겁게 기도하며 그렇게 그것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하루하루 안주하며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실패자 모세, 낙오자 모세에게 그 쇠사슬의 밧줄에 묶여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가 예전에 품었던 그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그 꿈을 꾸어라. 민족을 구원하자. 나와 함께 하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모세를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친구들 또한 지금 우리를 묶고 있는 그런 사슬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나에게도 찾아와 주세요,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모세처럼 쓰임받을 수 있을지 두 가지를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앗아간 상처는 도대체 그 상처는 왜 생긴 것인지 원인을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상처투성이었던, 그 자존감이 바닥이었던 모세를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해결 방안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또한 삶을 살아갈 때 겉으로는 의연하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 마음을 열어서 보면 정말 마음이 새까맣게 타버리고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상처는 왜 생기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상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참 주변을 많이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시선을 참 많이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눈치를 많이 본다는 것이지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타인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친구가 날 욕하지 않을까? 우리가 참 주변을 많이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고 부르셨을 때 이렇게 대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며 그 두려움, 주변의 시선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모세 자신이 살인자라는 죄책감 때문도 아니고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쩔까 하는 그 두려움도 아니었고요. 모세는 사람의 반응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 이렇게 나아가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따르지 않으면,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상처투성이, 그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그럼 모세가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 변화되었는지 한번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모세가 다시 미디안 땅에서 애굽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떤 장소였습니까? 네, 애굽은 모세가 상처를 입었던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모세 마음 가운데 있던 그 상처가 회복되었다, 모세가 다시 일어섰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모세를 회복시키셨을까요? 네, 그것은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말씀으로 모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모세의 상처, 낮은 자존감, 잃어버린 꿈, 입이 뻣뻣한 것.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를, 그 부족하고 상처 많고 자존감이 낮고 그 입이 뻣뻣한 너를 선택한 게 누구냐? 하나님, 나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 너가 부족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너가 부족해도, 너가 지금 마음에 상처가 있어도
네 입이 뻣뻣해도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울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이 탁월해서 어떠한 것을 잘해서 어떤 분야에 정말 훌륭해서 그렇게 쓰임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택정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마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불러주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택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참 많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참 많은 사슬에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뭐였지요?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하고 상처가 많고 정말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모세처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불러주심에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완벽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불러주셨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울고 있을 때, 우리가 낭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꿈을 다시 꾸며 그 꿈을 향해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도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묶여있는 사슬들이 있을 것입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성적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고 남에게 아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각자의 사슬들이 묶인 사슬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또 모세와 같이 또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그 묶인 상처를 끊어내 주시고 여러분이 마침내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 묶인 그 쇠사슬을 이 시간 끊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존재들이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모세처럼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묶인 쇠사슬이 있다면 이 시간 그 결박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